네, 안녕하세요. 이지 박두환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우상 참 어렵죠. 어려운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신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인이라면은 우상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또 절대로 따르지 말고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인지 어떤 극단적인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어떤 기독교인 분들이 한밤중에 이제 학교 담장을 넘어가서 한국의 위인 동상, 세종대왕 동상이었나? 그것을 부시는 일도 있었죠. 또 어떤 분들은 또 불당에 쳐들어가 가지고 불상을 부시는 일도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도 많겠죠. 교회들에서도 우상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단만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우상은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참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유래가 깁니다. 지금도 뭐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은 그런 형상들이나 뭐 벽화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쵸? 음, 또 더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이제 신대원 시절에 어, 고고학, 성서 고고학 교수님께 들은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적에서 그분이 이제 하나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나온 흔적들 중에서 성전 형상을 한 조각 그것하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방신이라고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알신 형상하고 같이 나오기도 했대요. 당시 농경 시대였는데 바알은 농사 짓던 사람들에게는 풍요의 신이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근데 그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또 같이 나왔다라는 것도 재미있고 또 그 성전의 형상을 또 하나 만들어 놨다라는 거 조그만하게 어디든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음, 어촌에서도 꼭 이제 출항전에 돼지 머리 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죠. 그 제사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고기도 많이 잡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워낙 그 바다 위의 기상 상태가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한참 막다가도 갑자기 파도가 막 이렇게 높이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 그 유학 시절에 자주 배를 타고 다녔는데 그 서해 쪽에 배를 타고 이렇게 어 이제 그 인천에서 천진까지 지나가는데 한 24시간을 갑니다. 가는데 한참 가다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무서운 곳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곳에서 뭐 파도라도 그렇게 높게 친다면 정말 여기서 죽겠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여튼 그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영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리스에 그렇게 신전이 많았던 이유도 있었겠다 싶기도 해요. 결정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 자연의 현상들이 왜 그런 건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웬만해서는 다 알죠. 그래가지고 다 대비하기도 하고 그 현상이 원인이 뭐냐라는 것도 알지만은 그 옛날에는 생각해 보세요. 그 장엄하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무력한 인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상상을 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무슨 신 하면서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칼빈도 종교개혁자 칼빈 제가 몸담고 있는 예장 통합의 시초랄까요? 그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죄인인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공장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잉태하고 인간의 손은 그것을 끊임없이 출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쯤 되면은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없애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없애야 하는 나쁜 이유는 무엇일까? 뭐 있으면 뭐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왜냐면은 눈에 당장 보이면은 좀 불안하진 않잖아요. 좀 불안하지 않다기보다는 불안함이 좀 덜어 하잖아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내 눈앞에 딱 보이면 안심이 되는데, 뭐 됐다라고 듣거나 아니면은 그게 계속 진행 중이다, 막혀 있다, 그렇다면 계속 불안한 것처럼요. 우상에 대한 정의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죠. 성경적으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 엘릴 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뭐 이런 뜻도 있고, 길룰이라고 해서 통나무라는 뜻도 있고요. 페셀이라고 해서 조각한 형상, 또 테무나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어떤 형상 같은 것을 얘기하기도 했고, 또 헬라어로는 보니까 에이돌론이라고 해서 경배하기 위해 만든 형상, 이방신 뭐 이런 뜻도 있고요. 호모이오마라고 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통나무 같은 것들을 조각해서 만든 어떤 형태가 있는 거, 상징적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해 놓은 거. 국어사전을 보니까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상이란 게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국어사전에 철학도 있네요. 철학적으로는 이제 선입견적인 오견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게 좀 재밌어요. 선입견적인 오견. 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 신처럼 숭배하는 물건이다,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 또 신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 이런 것도 이해는 되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선입견적인 오견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러기를, 우리가 참된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는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우상을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고 왜 그러냐면은, 베이컨 이전에는 연역적 사고가 생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실로 여겨지는 명제를 밑에 깔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고하는 것이 대표적이었어요. 내가 경험한 것보다 먼저 있다라는 게 있죠. 선험적인 거. 대표적으로는 3단 논법이 그게 되고요. 베이컨은 이것을 부정하면서 귀납법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죠. 일단 선험적인 걸 빼요. 그리고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걸 잊어버리고 개별적인 사례를 관찰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 어느 순간에서 플라톤적인 사고에서 아리스토텔레적인 사고로 넘어갔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 말이 재밌었습니다. 선입견적인 오견, 뭔가 하나 색안경을 끼는 자체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영한 사전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우상이라는 말을, 아이돌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미지도 있고 아이콘도 있어요. 우상에. 재밌죠. 뭔가 하나 그리는 거, 뭔가 하나 딱 정해서 형태나 어떤 그림으로 딱 잡아놓는 막 그런 아이콘이나 뭐 이미지,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도 우상이라고 영한사전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형태가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정해놓은 거, 이게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 정해놓는 거, 생각해놓는 거, 또
내가 만들어 놓는 거 이거 다 우상이라고요. 성경 말씀에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그 우상에 대한 그 십계명으로도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좀 걸리는 단어들이 있어서 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할 때 어떤 형상은 형체를 부여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뭘 만들지 말라. 이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뭐 나무 깎아서 만들지도 말고 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뭐 하나 정해놓지 말라 그런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절하지 말며라는 게 참 재밌었어요. 몸을 구부려서 복종하고 또 경배하고 또 복종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섬기지 말라 할 때 섬기다라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속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까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색안경을 끼거나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이건 이거다라고 정해놓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 있습니다. 우상이란 게 정리하자면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형태가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또 뭔가 결론을 내려놓고 색안경을 쓰고 명제나 개념 안에서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그것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신이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이것도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헷갈리죠. 그 인도 영화 중에 PK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 배우 그 아미르 칸이 주연한 영화인데 아미르 칸 유명하죠. 새 얼간이의 주연 배우로 또 유명한데 인도에는 참 신도 많고 형상도 많죠. 그 신이 진짜냐, 진짜 신이냐 하는 물음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정말 재밌었던 장면은 이건데요. 주인공이 이제 우주에서 지구로 온 우주인이에요. 우주선을 잃어버렸어요. 우주선을 찾아야 돌아갈 수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죠. 그 넓은 데를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물어보니까 신에게 빌어보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신전으로 갔어요. 거기서 벌어진 일인데 신전 앞에서 신의 형상을 팔고 있어요. 그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 주인공이 장사꾼한테 가가지고 이게 신이냐? 그래 맞다. 그럼 여기다 대고 기도하면 되냐? 그렇다. 그 주인공은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요. 집에 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지? 하면서 주인공이 장사꾼에게 가서 따져요. 이거 왜 안 되냐고. 이거 배터리 다 된 거 아니냐고.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 아니냐고. 장사꾼이 이제 얘기해요. 뭐 배터리 얘기냐. 그럴 리가 없다. 자기가 아주 신경 써서 잘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당신이 신을 만든 거냐? 아니면 신이 당신을 만든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이 신을 만드냐? 물어요. 장사꾼은 이제 대답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형상을 만들 뿐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또 물어요. 형상을 왜 만들어? 장사꾼이 그거는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주인공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 여기 뭐 통화가 연결이 되는 거냐? 여기다 대고 말하면 되는 거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장사꾼이 아니 그게 아니라 신은 직접 들으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결정적으로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형상이 필요해? 이런 거 보면은 아마 감독이 이 영화 감독이 형상은 우리 편하자고 만든 거라고 이제 감독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의 의도처럼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우리 편하자고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만지고 느끼고 듣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게 고착화돼 가지고 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어떤 절대자라는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붙일 만한 그런데 그 그런 건 있어요. 그냥 어떤 거대한 자연의 흐름이나 온 세상 또 넘어서 온 우주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흐르게 하는 도라고 하는 도 이제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그 도 말고요. 그 온 우주를 돌아가게 하고 흐르게 하는 원리가 되는 도라고 하는 이름을 하긴 하는데 도라고 이름을 하긴 하는데 그 도도 도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때부터 도가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아리송하죠. 뭔 말이냐면 뭔가 고정적인 그리고 정의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큰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 강물이 흐르는데 내가 어떤 한 지점을 봐요. 그 지점을 보고서 10초 뒤에 그 지점을 다시 봐요. 그 지점에 있던 물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물은 계속 흘러가죠. 근데 내가 본 그 물이 그냥 외적으로 볼 때 같은 형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물이 10초 전에 그 위치에 있었던 물하고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큰 세상을 흐르게 하는 그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건 한정적인 어떤 순간, 그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한정적인 형태인데 그걸 가지고서 뭔가 큰 도라라고 이름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선불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죠. 마음속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해요. 그 마음속에 떠오른 이미지, 그 형상을 때려 부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다 각자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태, 또 이미지, 그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좀 많이 급진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팎으로 세워진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 그럼 십자가가 우상이냐? 아니, 그 말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의 고정적인 무엇인가가 되어서 내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떤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십자가가 우상이 또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렵죠. 신앙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늘 변하고 변하는 데서 이제 신의 뜻이나 의지를 찾아야 되니까요. 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개뻥처럼 들려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체되어 있다면 우상이 생기는 격이니까 아마 변하는 데서 계속 우리도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정체되어 있다면은 아까 살펴본 그런 의미들의 그 기준에서 생각하면은 편협도 생기게 될 것이고 내가 색안경을 쓰게 되니까요. 그러면
신이 말한 사랑은 불가능해지겠죠.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다 안다,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비루해지고 지루함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루함을 견뎌내려고 변명하게 되고 구실을 만든다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도 않는데 사랑해라고 의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계속 변하고 상대방도 계속 변해야 되는 거고 서로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평생 서로를 몰라야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어떤 철학자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한 것 같고 어떤 그런 형태도 남기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든 성전이든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내 마음도 변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계속 변하고 그들의 마음도 계속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계속 탐구하라고 알아가라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도를 탐구하듯 하나님을 탐구하면서 또 성화하려고 하고 또 수신하려고 하는 게 이게 답이지 않나. 또 그게 답이 돼버렸네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싸우시는 중이시고 또 항상 전쟁 중이시겠죠. 고민도 되고. 근데 그 고민하는 와중에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신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순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 늘 탐구하고 또 나를 가꿔가는 그런 게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